그럼요, 우리 총회 예배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총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러 단계를 거쳐오면서 정말 남은 자처럼 오늘 12월 마지막 총회 예배에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총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신 다음에 이인천 장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사 통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나팔 소리가 세상 구석구석에 들려지게 하는 남바스 콰이어 전문 선교 합창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바라며 그리고 나의 생각과 뜻을 바라며 방과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잘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주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이 극히 새하여지고 좁아져 있는 이때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강태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강박한 심령을 쪼개고도 나무 믿는 귀한 성령의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찬양을 리더해 주시는 지자님과 노신도사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시고 난파스를 운영해 가시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섬김과 배려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운영위원들과 단원들 정말 충성된 자들로 더욱더 쓰임받게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가슴을 열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2023년도를 섬길 운영인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생명력과 경건성을 회복시키는 난파스과의 귀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운영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후 남은 시간과 일정들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저희들의 사도와 장로의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릴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탁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따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믿다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믿음을 완전히 식으로 전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신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함께 우상의 증거가 우리가 운명적인 것과 분명을 외치니라. 이에 수송하면 잘 되리라. 평안을 누리라 하였더라. 이 시간 운영인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시간 강선 목사님 나오셔서 가자 시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이 람파스 콰이어 배너를 보니까 22년 되다는 거예요. 그죠? 이야, 여러분 대단해요. 그리고 고정관장님이 함께 친구로서 영원한 동역자로서 지금까지 함께 섬기고 도와주고 신부자를 합니다. 그의 장모님들 하는데 대단하다는 것을 먼저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6살 때 제가 이제 98년도 개척해서 10여 년 사역을 하고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 교수 쪽으로 하다가 또 그 학교도 너무 어려움을 처하게 됐죠. 지금도 동적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출강하면서 이제 신학 강의를 못하는 영어로 강의를 했어요. 그럼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홍보주 씨가 마지막 38명 학부와 대학원 통합적으로 해서 학점 주고 제가 이제 문서 사역을 하는데 세월이 그냥 금방 먹이야. 이번 23년 2월 21일 날 저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일본 오사카 신학대학에서 그럼 제가 5번째 가는 거거든요. 거기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형 동이 이제 선교사로 가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벌써 처음에서 만들고 굉장히 지금 번창하고 있어요.
식구 중에 한 명도 간다간다하고 다 걸려버려. 이야, 여기 우리나라의 우리 식구들도 귀여운 것 같아. 뭐 항체 형성에 아마 내년 1월달 되면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2월, 3월 되면은 우리에게 다시 활짝 복음이 열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가자 새 시대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이 없으면은 교회 역사가 잘 안 알려집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로 넘어가기 전에 그 브릿지 역할하는 게 사도행전인데 하나님 누가라는 독특한 인물을 들어서서 의학에 능통한 의사이고 또 한편은 세속 역사에까지 깊이 관여해 있는 역사가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딱 집어서 끌어올리라 하면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말씀, 이게 핵심이야. 그러기 바로 앞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총회, 기독교 역사에서 1차 총회, 그것도 예루살렘 본거지에서 초대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회를 여는데,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잘 안 돼. 이 넷을판, 헬라어도 여러 가지 넷을판에 보면은 물론 이 사본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것이 좋습니다 하고 큰 세기에 만든 책인데, 이 성경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98장으로 되어 있어요. 94장. 분량이 94장. 근데 그 한가운데에 47페이지, 94페이지인데 그 한가운데가 47페이지란 말이에요. 바로 넘어가는 48페이지에 예루살렘 총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총회. 많은 학자들은, 센스 있는 학자들은 이게 성경의 축이 뭐냐, 문제 해결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유럽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마게도냐 한 사람이 갑자기 밤중에 나타나서 서서 급한 마음으로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구속 역사든 세속 역사를 하나님이 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 알렉산더 대왕은 모르겠어요. 바울도 알렉산더 대왕은 안다고. 한 300년 전에 이 마게도냐 출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까지 가서 요절하게 되는데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묶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예? 동양 여자와 서양 남자, 서양 여자와 동양 남자 결혼도 시키고 아주 범세계적으로 평화를 외친 알렉산더 대왕. 거기에 그의 좋은 면을 다 안단 말이에요. 바울이 소아시아로 계속 이제 전도의 문을 더 열기 위해서 예배소 지역을 타겟으로 하려고 하는데 성경께서 막아버렸어. 여기까지야. 아시아는 여기까지. 만약 그것이 아시아를 계속 번지면은 이란을 넘어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우리나라까지 오겠지만 이미 부디즘으로 500년 전에 철벽과 같은 우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신개척지인 유럽을 보시는 거예요. 유럽을 통해서 우리나라 옷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 있었을 때에 그 건너편에 마게도냐 지역에 알렉산더의 고향인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울에게 큰 비전을 심어놓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원문 헬라어에 보면은 서서 다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당장 와라. 명령이야. 당장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야, 그래서 저는 이 총회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서부 소아시아 지역을 안디옥으로부터 길리기아, 갈라디아 것 없이 그냥 소아시아 지역을 전부 다 복음으로 물들여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아시아 했다는 복음이 성경에 막히니까 성령께서 거기까지 하고 그러시는데 소아시아 1차 선교 사역이 엄청난 열매를 얻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동네 가는 것보다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뭐 별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본거지에 있는 교회 장로들과 그 여러 세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거예요. 특히 그들 중에 바리새파에서 돌아온 사람들, 정통 바리새파들이 이제는 아니 저놈들이 사실 이방인들은 개같이 살거든. 저놈들 어떻게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 안 돼. 할례 받으라고 해요. 율법도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막 그냥 논란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때 두 사람이 일어나지.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 이방인인 고넬료의 성령이 임해서 그 집안이 다 뒤집어지는 간증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아모스 9장 말씀을 들어서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사건을 벌였는데 예수 믿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없다. 이것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거다. 아모스 선지자가 미래 새 시대를 예고했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래서 베드로와 베드로와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인준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승인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총회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을 같이 보내죠. 유다와 실라. 유다와 실라를 같이 해서 편지를 붙여가지고 총회의 의견 4가지 의견했죠. 우상 숭배하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 음행하는 것. 음행은 근친상간 하면 안 된다. 이방인 사회에 널리 이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따라 고기를 잡아야지 율법을 따라 잡지 않은 목매어 죽인 거 이거 안 된다. 목매달아 죽은 거. 이렇게 목매달아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 동물의 피 헤모그로빈하고 인간의 헤모그로빈 피가 달라. 그래서 이게 섞여지지도 않고 소화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건 피채 먹으면 또 안 돼. 이런 4가지 조항은 레위기 17장, 18장에 이미 이스라엘 장막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부과된 최소한의 법이에요. 구약시대 때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 장막에 몰려들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외지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4가지를 부과시켰다고. 우상의 제물 드리지 말라, 근친상간하지 말라,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도사를 하라,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준해가지고 이방인이 돌아오고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다고 인준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리고 같이 동행한 게 유다와 실라야. 물론 그 후에 2차 선교여행 때는 마가 한 놈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지만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실라가 여기서 역사 이를 특히 실라가 이때 바울과 바나바 뒤를 따라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총회의 결과를 말해주면서 그들을 막 격려하는데 특히 실라가 대단해. 신라가 그들을 굳세게 했다. 굳세게 했다. 굳세게 했다는 것이 에피스테리죠예요. 에피스테리죠. 스테레오. 변구하게. 빵빵. 견고하게 하는. 모노가 아니라. 에피라는 말은 접두, 강세 접두전사예요. 더욱 강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스테리죠. 그러니까 이 신라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거야. 격려하고. 얼마나 상처해먹겠어 이 이방 사람들이. 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 냄새 폴폴 내는 그 예수께 돌아왔다는 이 녀석들이 할례 받아라 이 더러운 놈들아.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 거저 먹으려고 하느냐. 얼마나 상처를 먹겠어. 그러니까 신라가 가서 막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단합되는 거예요. 그 이후 신라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14번 나와. 그분은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야.
그래서 라틴 말로 나올 때는 실바누스라고 나와. 실바누스. 하여튼 신라의 이름이 좀 변경되면서 라틴 말로는 그렇게 실바누스 하듯이 14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울을 사역을 도왔어. 특히 고비고비마다 바울과 함께 했어요. 어떻게?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인 유럽 선교의 새 시대가 개막이 열리는 첫 성인 빌립보에 갔는데 그 점치는 계집 요정 하나 귀신 내쫓다가 점주들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 바울과 신라가. 물론 주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해서 간수 집안이 다 뒤집어지지만 그 감옥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타가 열렸다, 옥문이 열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신라는 하여튼 바울의 동역자야. 특히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로마까지 왔는데 유럽 선교의 새시대 개막을 여는데 로마 시민권이 꼭 필요했다고. 신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야. 바울도 그렇고 대단하죠. 자, 이렇게 총회로 인해서 단합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바나바 대신 신라라는 사람을 붙여줘서 바울로 하고 실망치 않게 이제는 소아시 정도가 아니라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와 테사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을 해서 아덴과 고린도와 이 세계 선교 유럽의 관문인 지중해 이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는 기초 전진 기지를 만드는 유럽 선교를 열은 이 바울의 놀라운 알렉산더 대왕처럼 유럽을 하나로 묶는 그동안 소아시아 전도를 했으니까 동양과 서양을 묶는 일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3년 동안 정말 지독하게 몸살이 했어. 전 세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6 식구도 한 명만 그저 건강한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 코로나 걸렸어. 아까 뭐 일지자매가 트와이스 2번째 걸렸다며. 한 3번은 걸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년 2월 달에는 확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저도 오사카에 가서 2012년도 연구해 놓은 10년 가까이 지금 묵혀놓고 또 요즘 최근에 연구되는 것을 보는 예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가서 특강할 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은 찬양사역과 연관해서 막혔던 해외 문도 열리고 국내에서 그러고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마게도냐 사람의 밤중에 일어나서 말이에요. 당장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마 우리에게도 그러한 미션이 주어질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지휘자님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거룩한 짐을 주셔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더욱더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거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람파스 과유압 장단을 품어주셔서 20년이라는 장관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한 3여 년 동안 막힌 복음의 문 찬양을 통해서 다시 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와서 당장 도우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어두워졌던 이 코로나 시대를 다 맑게 해 주셔서 우리가 전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총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총회를 통해 각자가 맡은 사명을 통해 불붙게 해주시고 우리도 신라처럼 서로 견고케 하는 더욱 강하게 하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내년에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 필요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섬기는 모든 사역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 은사가 2022년도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새해를 바라보며 총회를 통해 힘을 얻고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동력자들 머리머리 위에 난파스 과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